교회 중심이 살아가면서 보리삭을 주우며 은혜 안에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의 말씀을 간략하게 반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은 은혜의 길을 사모하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보아스에 바친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미와 같은 성령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나와 보리 이삭을 줍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베는 자인 주의 종을 바싹 따라 붙여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쉼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의 길을 출발한 성도는 이제 은혜 안에서 복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또 보아스의 밭 같은 교회에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사모하라고, 은혜밖에 없다고 자꾸 은혜를 이야기하죠. 저는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면 수영역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주된 메시지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때 컨퍼런스를 열 때 그레이스 앤 그레이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이 뭔가? 히브리어로 햄 또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 단순하게 도움 받는다, 호의를 받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의 출발로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또는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 여기는 참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단 한 번만 도움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도움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풍성하게 공급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필요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교회생활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이렇게 넓고 깊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보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또 소년들이 찝쩍거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부탁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보아스의 밭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보아스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보아스의 관심과 사랑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보아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통해 보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8절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오직 보아스의 밭만 해도 충분하게 이삭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밭에 가면 보아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밭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진짜 성도라면 대형교회가 바로 우리의 보리밭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 속하지 않은 이단과 세속화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선명에 속한 통일교, 박태선에게 속한 전도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십자가의 도와 말씀을 왜곡하게 가르치는 세속된 교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 밭에 가는 자의 동기를 보면 지금 밭에 불만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밭에 기웃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리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밭에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밭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교인이라면 대형교회가 세계 최고로 좋은 교회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세계 최고 좋은 교회라는 말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결혼했다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 세계 최고 좋은, 최고로 멋있는
배우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주례할 때 자주 한 말이었지. 남편은 세계 최고의 미남이어야 되고 아내는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배우자는 세계 유일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딴 데 기웃거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교회는 객관적으로 세계 최고의 교회란 말이 아니에요. 내게 가장 맞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는 세계 최고의 부모예요. 객관적으로 최고의 부모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최고의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대원교회에 내 교회라고 믿는 사람은 이 대원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억지로 강요할 마음이 없어요. 진짜 속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대원교회는 내게는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기 외에는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도들이 세계 최고의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한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회자 중에 저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미 시험 든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에게 기웃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나는 내 아내가 세계 최고라고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원리. 내게 부모는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대원교회 성도라면 대원교회가 내게 최고의 교회인 줄 알고 여기에서 목숨 걸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강요할 마음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서 점심 먹으려 할 때 어느 장소가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그곳을 옮겨보면 뭔가 모자라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옮겨보면 또 볼 거 아니에요. 한 자리 정했다면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교회고 목회자라면 만족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8절 보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룻이 보호를 받으려면 보아스의 밭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톨박인 이방인 룻에게 엄청난 배려입니다. 소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봉사와 교제, 예배 등의 모든 삶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구원받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덧불장은 안 됩니다. 외톨이로 살면 안 됩니다. 함께 교제해야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목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서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정착할 수가 없어요. 깊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내게 걸어가신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 장작을 뗄 때 보면 장작 하나만 놓으면 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딱 바람길을 통하게 하고 서로 맞부딪혀서 그렇게 잘 동겨 놓으면 불이 잘 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성도 안에 진정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보세요. 삶의 교제를 나눠보세요. 거기서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재림이 때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 힘들지만 모여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아직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전화로 격려하고 때로는 카톡으로도 격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할 때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베는 자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을 따라가며 열심히 이삭을 줘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도 적극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 빠질 겨를이 없어요. 엉거주춤하게 따라가고 게으르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고 시험 드는 겁니다. 바싹 따라 붙여야 됩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느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주의 종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성도들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써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평안히 일상을 잘 줍도록 해줘야 됩니다. 평안의 은혜를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로 소년들의 길로 온 물을 마셔야 됩니다. 9절 보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열심히 땀 흘려 물을 길러 오면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강단에서 은혜의 물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이 물은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강단에 성령의 생수가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을 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시면서 목마를 때 마시면서 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대원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만족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와 상급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한때는 이 본문 이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 신방 갈 때 이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룻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땅에 엎드려 절했지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룻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삼하고 밭에 나오는 자는 항상 이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랄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대원교회 오셨는데, 보호받기 위해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대원교회 오셔서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원교회에 만나서 여기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대원교회에 오셔서 전도받고 오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여기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여기서 보호를 받고,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의 은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에도 시녀와 같지도 못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정말로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대원교회에 왔을 때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서 은혜 받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감사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보아스 같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긴 세월 돌이켜 보니까 대원교회 만나서 진짜 주님 만났고 여기서 주님의 부름 받고 여기서 목회자가 되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여기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래 봐도 감사하고 저래 봐도 감사합니다.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정말로 내세울 게 없어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여기까지 왔어요. 또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사물을 얻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 루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랑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죽은 후에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루스의 육적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을 찾아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진짜 참 좋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의 육적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영적으로 살리는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남편처럼 사모하고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았던 육의 남편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일 수 있죠. 그 육의 남편에게 내가 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남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안 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혜령 교수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 내가 이번에도 이분의 그 간증을 2편 들었는데,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았어도 내가 죽지 않았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고, 영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었죠. 이혼당하고 또 새로 결혼해도 만족지를 않았고, 그 어려움 중에 예수 만나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할 분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든 것 예수 안에서 다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함께 못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셔보십시오. 진짜 나의 신랑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의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시모에게 극진히 효도했습니다. 시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정든 고향과 부모를 버려두고 시어머니 나무를 따라왔습니다.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효도했습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삭이, 다윗이, 솔로몬이, 엘리사가, 예수님이 효도했습니다. 진정한 효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겁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인정받을 때 참는 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의 보호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을 때 가정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자에게 주의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자기의 정든 고향 부모를 다 등지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인생 살아가면서 주의 날개 아래 와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종류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사랑받으며 성장합니다. 학생은 스승의 그늘 아래의 보호를 받고 학문을 익혀갑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그늘 아래서 서로 보호받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그늘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전에 그늘이 오후에는 양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전것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 의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하지만 그 부모도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면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날개 아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고. 여호와께서 그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됩니다.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우시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예수님은 자기의 날개 아래 모으려 했지만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일평생 주의 날개 아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보호를 받으러 오면 주님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너끈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도 대통령이라도 보호를 못했어요. 그 아들들이 다 교도소 갔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루시 이방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보호만 했습니까? 보호들을 통해서
계대를 이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겠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진짜 나를 보호할 그늘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날개의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내 사랑하는 주님께로 와서 보호를 받고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고백합니다. 10편 34편 10절에 젊은 사도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쓴 보리떡이라도 꿀과자보다 더 달게 먹습니다.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도 배부른 자에게는 먹는 것이 고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교회 나오십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십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내 주여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이 절박하고도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셔야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모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모 병원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8시 30분에 모이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모였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참여하는 그 표시가 역력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까? 내 마음이 정말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룻과 같이 내 주여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내 주 하나님